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하신 아버지 뜻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에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 등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역겨운 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드는 저희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거부하오니 이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도록 그래서 그 신적 사고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창조가 저희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 정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 그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같은 지향으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들이 부디 병든 감성주의자에 속아서 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속아 그것을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착각하여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패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패배시켜 주심으로 이제 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그 무한히 아름다운 세계의 그 원리적 사고방식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장 1절에서 4절,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라키 예언서 지금 저희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 보신 이 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여기 사자라고 표현하신 이 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그러하듯이 그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자, 어떤 길을 닦으신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길을 닦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자, 성전.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아버지시면서 또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으로서 성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계약의 사자, 무슨 계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인류와 맺은 계약,
그 계약의 사자로서 이제 지상에 오실 거라는 거죠.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자, 누가 견디어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과연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냐. 자, 이건 누굴 지칭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을까요? 이것은 뱀의 세력 있죠.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과연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양들은 구원하실 거고 마귀 세력은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같은 관점의 나라죠.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자, 재련사의 불, 염색공의 잿물, 불과 잿물은 똑같습니다. 의미가. 어떤 거냐? 불은 태우는 거죠. 즉 태운다는 거는 깨끗하게 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염색공의 잿물은 뭘까요? 그 잿물에다가 넣기만 하면 시커먼 것이 새하얗게 되는 그걸 잿물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이다, 잿물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그렇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인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왜죠? 그것은 레위의 자손이 즉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가 레위였죠. 그러므로 사제 직분은 모범으로 세워져야 되는 직분이죠. 그래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그들이 모범으로 세워져야 하니까 모범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후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자, 그렇게 그들이 모범이 돼야 하니까 깨끗하게 하고 금, 은처럼 정련한다. 역시 금과 은을 정련한다는 거는 은도 금도 아주 반짝거리게끔 불순물이 끼지 않게끔 다 깨끗하게 정련을 해가지고 그렇듯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정련을 해서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 의로운 제물이라는 거는 산 희생 제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산 희생 제물을 그들이 사제 직분이므로 올바르게 자신들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 산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자, 그렇게 사제 직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옛날처럼 마음에 들고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왜? 용서 받았으니까. 그들이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고 자신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의 죄악까지 다 끌어안고 제가 대신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흐뭇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무슨 날이냐? 큰 정의를 행사하시는 정의는 진리에 반하는 것을 행하는 인류에게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정의죠. 그 큰 정의를 행사하시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자, 여기 등장하는 바로 이 말라키 예언서에 등장하는 엘리야 예언자가 누구냐? 이게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직분을 똑바로 못한 거죠.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즉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이론적으로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 가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무, 그 직분.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무질서해서 맨날 싸우고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서로 회개하고 화해해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형상에서의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과 인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린다는 건 이렇게 하느님께 맨날 모욕과 역겨움만 드리고 똑바로 아버지께 보답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인류가 하느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세례자 요한이 깨닫게 해서 깨우쳐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 이런 거 모욕드린 거 역겨움 드린 거 맨날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만 따르는 거 이런 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24절에 예언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충직하게 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자, 이렇게 하느님과의 인류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수월하게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는 데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백성들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표징이나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렇다면 어떤 징표를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반향이나 하고 그렇죠. 이거 어디가 올바르게 회개돼서 질서정돈하고 질서정연하게 인정해야 될 걸 하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이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욕과 박해와 핍박만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스라엘은 진짜 패망해서 망했죠.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후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강의들을 참고하시면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벌써 미리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은 그 자신의 사명을 충직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요 부분 루카복음 1장 57에서 66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왜 즈카리아가 갑자기 그 덩어리가 됐으며 오늘 왜 입이 열렸으며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했는데 스가랴가 그거를 올바르게 믿질 않았죠. 그리고 의심을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아버지의 일을 믿지 않았으니 어 안 되겠다 해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날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러고 나서 이름을 뭐로 질 거냐 친척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도 우리가 왜 돌림자를 쓰듯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름을 썼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생뚱맞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거라고 아기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뚱맞은 이름을 갖다 씁니까?"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또 물어보는 거죠. "아기 이름 뭐로 할 거냐?" 그랬더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할 거다."라고 판을 가져와서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고 나니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 주셨어요. 혀가 풀리게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연법에서도 "부정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예전에 상갓집에 다녀오시면은 갔다 와서 이렇게 소금도 뿌리시고 옷도 밖에서 벗어서 들어오시고 이런 것을 하시죠. 그게 뭐냐? 그게 "부정탄다."라고 해서 그 나쁜 기운을 집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미신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도 이 앞에 뭐 "이런 부정탄 사람은 진영 밖에서 멀리서 며칠 묵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다 뭐냐? 그게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만 악령이 있고 성령 하느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성령과 악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 봤자 좋을 것이 없고 인간은 그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예전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지혜로서 아신 거죠. 성경은 몰라도.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스가랴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천사가 와서 예언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부정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부정 탄 입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 부정을 타는 것이 인간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영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정을 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스가랴가 그런 부정적인 하느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던 그 부정이 세례자 요한에게 영향을 끼쳐요. 끼쳤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올바르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또 하나의 측면 중에 그 아버지 스가랴의 반영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연결선상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자식에게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스가랴의 그런 잘못된 부정타는 반향은 아들인 세례자 요한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루카복음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은총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 좀 주셨으면.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절대 은총이 부족하지 않아요. 반향이 항상 부족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은총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은총은 차고 넘쳤어요. 오죽하면 그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입증하실 만큼입니다. 그러면 육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녀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근데 갈라라는 천상의 꼴찌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은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에게 은총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너무 훌륭하게 살았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다윗을 좋게 보신 그 은총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 솔로몬이 초반에는 반향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뭘 줄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뭐 부귀영화 뭐 이런 세속적인 걸 원치 않고 저에게는 아버지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총 하나를 주십시오. 그 청하는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너무 바르잖아요. 그걸 좋게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으로서 초반기에는 통치를 잘합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방인 여인들을 수도 없이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눈에 결정적으로 난 게 뭐냐.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맞아들였던 그 이방 여인들이 모시는 신이 있죠. 이방 신들.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눈에 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자식대에 가서는 그 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죠. 그렇죠? 분열왕국이 시작되죠. 이것도 솔로몬의 케이스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했냐?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육적 기호 그 자아에 빠져드는 순간 불행을 자초한 거고 반향을 그때부터 똑바로 하지 못해서 자신에게 준 은총을 자기가 갉아먹은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을 볼까요? 삼손에게 은총이 부족했습니까? 그 근방에서 삼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장사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엄청난 은총을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삼손 역시도 그 육에서 올라오는 그 자아의 그 병든 기호, 여인,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비밀을 자기도 모르게 발설해서 알려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힘쓸 수 있는 근원이 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결국에는 반향을 똑바로 못했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가여이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사명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렇게 100점짜리의 사명을 행한 자로 남지는 못했죠. 이것도 뭘까요? 축복이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향이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인색해서 축복을 조금 주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나라에서 반향을 똑바로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동가서가 다르게 결말이 달라진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신자분들 중에서도 은총 받는 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냥 은총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기 성당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 성지도 갔다가 어디 가면 은총을 많이 받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 나서는 그 자세보다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것을 갈망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고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사실 모든 은총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뭔가 나에게서 큰 어떤 빛이 나오고 이런 것을 은총이라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탑은 뭐냐? 고통과 배상과 보속, 희생, 여기에 가장 큰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은총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살면 은총 주지 마세요 해도 은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신 자세가 올바르고 그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는 은총 주지 마세요 해도 아버지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간의 나라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산 희생제물로 희생하기만을 누가 갈망한다. 그럼 그 하느님 눈에 확 들어오는 영혼 아닐까요? 모두가 좋은 것을 찾아 나설 때 어떤 한 사람이 저는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고 배상 보속을 해서 아버지의 쓰디쓴 마음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희생을 좋아하고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한다면 사실 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큰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받는 은총은 마귀도 함부로 저 사람은 왜 줍니까 아버지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합당하고 타당하죠. 공짜가 아니죠. 그쵸? 그 영혼에게는. 그가 치른 값이 있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그걸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인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신적 사고방식하고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그럴듯한 것,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항상 찾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것, 있어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에는 큰 은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망해 보이는 것, 저건 멸망해서 희망이 없어 보여. 그렇게 보일 만큼 처절하게 패배된 것처럼 보이는 처절한 가난과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멸시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엄청난 은총이 그곳에 있다라는 이 진실을 과연 몇 명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상적인 것에 속아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다 인간은 신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의 거꾸로 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매 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키 예언서와 루카복음을 보셨는데요. 나는 이런 신적인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오류적 사고방식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을 매일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